이제 오늘은 창세기 없는 부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없는 부분이어서 창세기 3장 그 4절, 5절 없는 부분 그거 하면 이제 창세기는 다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것일까? 그게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인들한테도 의문이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도중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런 질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름 형제 그런 질문 같지 않아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또 무엇일까?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종교는 다 악이란 말인가? 다른 종교는 전혀 우리가 아예 그냥 바라보지도 말아야 될 것인가?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 윤리, 도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기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문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 종교, 타 세계관을 대할 때 대하는 뭐 깊이 나누면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타 종교는 그냥 완전한 사단의 영역이다. 그냥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아예 볼 것도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타 종교는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의 과정으로서 주신 아주 인류 가운데 복음에도 순기능을 하는 그것이 바로 타종교나 타세계관이다. 그런데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그게 있어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교와 유교가 그 전서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나 유교에 봐도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조상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착이 굉장히 빨랐다. 이거 역사적으로 맞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김장로님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을 때 얘기했지만은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와 우리 한민족한테 복음을 전한 건 천양지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잘 이해한 게 그 전서부터 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성리학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철학적인 아주 이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 사고가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도 복음이 무엇인가 해도 이해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종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선종교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데 유일한 종교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준 게 타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뭐라고 또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아니다. 기독교가 가장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긴 하지만은, 좋은 길이긴 하지만은, 최선의 길이긴 하지만은, 그게 유일한 길, 올린 아니고, 그 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 아는 산 정상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밟아놔가지고, 다듬어진 지름길이 있지만은,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길이 있다 하는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타종교. 그러니까 타종교를 선하게 보는데, 앞에 첫 번째 거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건데 거기 이르는 과정으로서 줬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기독교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냥 최선의 길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셨다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 종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순기능만을 많이 보는 그런 이제 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완전 사탄적인 건 아니고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식이 제한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일반 계시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은 그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막연하게 갖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해 있고 그렇게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계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종교와 세계관 안에는 사단이 그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이렇게 뻗치게 해가지고 비성경적인 진리들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적인 볼 때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부도 그래요. 국가. 옛날 같은 왕. 하나님 왜 왕을 허용하셨고 국가를 허용하셨냐. 우리 일반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부나 정치를 필요악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인간이 죄악으로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대사에서는 왕, 독재자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정부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그 죄악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질서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부나 왕 같은 걸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적이냐면 하나님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마 이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인류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도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를 허용하셨듯이 종교도 일종의 그런 역할과 순기능을 해가지고 인류가 그나마 더 악해지지 않도록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인류에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 성경의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시에 대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식,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인식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데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타락할 때 그 인식이 제한돼 버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오감,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와 참이 아닌 그것들을 종교나 세계관, 문화, 윤리, 도덕, 철학 모든 걸 통해서 영향을 끼쳐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타 종교도 정신 어떤 세계나 인류 역사 가운데 순기능의 역할은 있지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단의 장악을 해서 사단의 영향 아래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 귀신의 영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단과 귀신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고 전인격이 아닌 사람의 인격의 요소 중에서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게
그게 사상적인 역량, 문화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자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자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때,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사단과 악령의 그 세력들이 계속 우리 생각에 소스를 주고 영향을 준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타 종교고 타 세계관 철학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여. 그러면은 이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이 종교와 세계관에 영향력을 미쳐왔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를 가장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정체성에서 가장 아주 극명하게 확실하게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사단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는 영원 전부터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정체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체가 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닌 것 같이 계속 하는 게 다 뭐냐면은 그게 거짓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메시지화 한 게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8개 거짓말 하지 말라가 9계명이죠. 9계명. 그 9계명을 하신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영적 진리가 뭐냐? 실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잘못 말하는 모든 거짓, 비진리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라! 라는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거 기억이 나십니까? 거짓말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인 거짓말 그것도 있지만은 비진리, 거짓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즉 사단은 뭐냐면 계속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쳐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류 문화, 우리가 인류가 이게 쌓아온 모든 문화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생각하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보이거나 아주 나쁘게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럴듯하다 그 얘기예요. 그럴듯하다. 이 역사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읽은 아담이 최초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하와한테 한 거짓말 4가지가 다 변형이 돼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전파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사단이 인류한테 한 그 4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인류 문화, 특별히 종교나 이 세계관 가운데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4절을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둘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게 이미 무르익었죠? 하와가 한 말과 뱀이 한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굉장히 무르익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변개, 부풀리고 빼고 더하고 하는 그게 이제 둘이 대화 간에 무르익어졌어요. 무르익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딱 마음 문이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느슨해서 긴장이 풀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사단이 뱀한테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5절 봅시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악을 알 줄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거짓말이야 하지 일단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네 가지 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거짓말을 조금 더 결론 짓고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이걸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듯하냐? 아담화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사단이 분명히 내가 너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딱 먹어봤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죽는 게 뭔지 몰랐지만은 뭔가 이렇게 나쁜 거, 자기 삶에 나쁜 거 같은 그게 일단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죽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 이게 뭐 안 좋은 것 같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뭐 아무 증상이 없네? 나 죽지 않았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진실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일단은 진실같이 느껴지죠. 진실같이. 일단은 육체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다. 진실같이 느껴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게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죠. 왜요? 그 아담하가 흙으로 돌아와 죽었잖아요. 오래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금방 나타날 줄 안 거지. 근데 사단은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금방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탁 노려가지고 너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을 했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는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갔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저 중요한 건 뭐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뭐죠? 가장 중요한 죽음의 정의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를 1차 사망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나중에 지옥 가는 거를 2차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되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완전 지옥이라고는 안 그러죠. 지옥과 같다 그러지 지옥이라고 안 하는 건 왜냐? 단절되긴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걸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되긴 했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단절 상태가 완전히 영원히 될 수 있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의 지옥의 상태는 그 단절 상태가 이제는 기회가 없이 영원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피해서 도망하고 그 빛이 전혀 안 보이는데 간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설명하기가 어쨌든 그게 고통이고. 그래서 2차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2차 사망까지를 얘기하고 한 건데 아담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짓말 아닌 것 같고 그럴듯하게 들렸지만은 결국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세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못 보던 거 있잖아. 그 못 보던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못 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생각할 때, 야, 우리 못 보던 게 뭐였었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보세요. 사단이 표면적으로 거짓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짓말이 안 됐어요. 표면적으로. 왜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못 보던 걸 봤어요. 처음에 뭘 봤죠? 자기네 벌거벗은 모습.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안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것이 부끄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쪽으로의 눈이 밝아짐입니까? 부정적인 쪽으로의 눈이 밝아짐입니까? 부정적 쪽으로의 눈이 밝아짐이에요. 원래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일 때, 인간이 할 때는, 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때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얘기했지만은,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게 돼서 창피하게 알게 되고,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라, 부끄러운 걸 알게 됐다는 게 뭐죠? 인간이 이제 자기 이제 자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설명 놔두고. 그전에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이 떠져가지고 생긴 현상들이에요. 요걸 이제 적용할 때 좀 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궁극적.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사단이 처음부터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아담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아담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선악과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하나 왜 만들어졌다고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 보고 에덴 동산 다 다스리자 그랬잖아요. 근데 막 다스리다 보면은 아담 하와가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완전한 거, 내가 이걸 다 관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나는 관리하는 자뿐이구나 하는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악과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어떤 나무다? 제가 말했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선쪽으로만 결정하거나 악쪽으로만 이렇게 로봇 같이 유저 프로그램을 넌 선만 생각하고 선 의지만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 악만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냐? 야, 아니 우리가 선악 볼 때마다 꼭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인간의 자존감이에요. 꼭 하나님 명령 받고 살아야 돼. 내가 그냥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 거지. 그게 원래 사탄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가장 핵심 키포인트 되는 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할 때, 야, 이거 먹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동등한 위치가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개념이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자,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어떻게 됐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란 분이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도 하나님같이 되긴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살게 됨으로 해서, 즉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풍요로운 게 아니라 더 제한되고 유한한 그 영역에 갇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같이 된 것도 궁극사단이 거짓말하게 된 거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선악을 너희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자, 선악을 알게 된단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 같잖아요. 아직까지도 선악도 분별 못하느냐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제, 이게 사리 판단 못하고 철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좋은 얘기 같은데 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안 좋은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른 거를 인간의 기준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거의 기준이 이제 내가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오히려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선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 인간은 그때부터 고민이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 그 하나만 딱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건 어디 문화에서는 이런 것이 선이고 어디 문화에서는 이게 선이고 하는 이런 문제들 막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뇌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알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평안해진 게 아니라 인류로 하여금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게 한 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한테 이런 식으로 이걸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긴 했지만은 잔존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막연하게 하나님을 갈구해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뭔가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게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데 사탄이 거기에 딱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 너는 하나님 알고 싶지. 근데 뭐예요? 인류는 타락하면서 인식이 제한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담 하와서부터 오히려 가인까지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은 게 꽤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이 가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살 때는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말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원 중에 뼈대 얘기만 빼고는
다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단이 영향을 줘가지고 각자 민족별로 그 이제 사단이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나고 세계관 생겨나고 철학 막 이렇게 다 이제 생겨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요 네 가지 범전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지 아니하라는 거는 인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엔 안 죽었지만 나중에 죽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경험했지만은 사단은 계속해서 야 너희가 이거 죽었잖아. 그렇지만 또 죽지 않는 일이 있어 라고 했던 거짓말을 변형, 확장해가지고 계속 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 인류 역사 문화의 기환 중에 하나가 뭐냐? 불로장생. 이 사고방식이에요. 불로장생.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거 끊임없이 인간들이 갈구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래. 야, 인간은 살 수가 있어. 늙지 않고 살 수가 있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도교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이제 한 종교 안에는 요 네 가지 거짓말이 다 포함되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포함되기도 한데 도교의 특별히 가장 사단이 많이 한 거짓말이 도교의 그 교리 가운데 들어있는 사단의 거짓말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 그러니까 이 노자나 장자의 사상이 신선 사상, 이게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의 원 사상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죽는 걸 보니까 육체가 죽잖아요. 육체가 노쇠해서 죽는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죽지 않으려면은 이 육체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걸 다 믿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믿어가지고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영혼이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육체를 죽지 않으려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옛날 사람 생각하면 금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돼가지고 금을 많이 먹으면은 인류가 사람 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그 도교의 이 사상가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금 같은 거 실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금을 먹다 보니까 그게 뭔가 부작용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금을 직접 먹지 아니하고 속에 들어가서 금이 될 수 있는 화학물을. 그러니까 지금은 금은 아닌데 속에 들어가서 금이 될 수 있게끔 뭘 만들어 보자. 그게 연금술 연단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거 배우셨잖아요. 연금술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발달됐는데 그 금을 만드는 과정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도교에서 말하는 속에 들어가면 화학적 작용을 이렇게 해서 금이 될 만한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별별 걸 다 섞어가지고 이제 막 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 때문에 화학이 발달되긴 했어요. 그 나중에 도교에서는 이제 그쪽 신선 노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수은하고 유황을 섞으면 금이 된다. 이걸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래 오히려 그게 금단이야, 그 금단. 도교에서 금단. 유황하고 수은하고 되면 그게 속에 들어가 금이 된다 해가지고 금단이라는 걸 만들어가 중국 사람 무지하게 먹었는데 오늘날의 과학적 상식을 보면 어떻게 되죠? 수은 중독이 돼가지고 그 먹은 사람마다 불로장생을 일찍 죽었다. 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그때 그건 노자 장자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그런 생각을 씌워준 거야. 야, 이거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금 먹으면 돼. 금이 안 되면 섞어봐. 계속해서 사단이 영향을 주는 거야. 이 사고와 이 세계 사상에. 그 인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도교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 모든 동양 종교의 그 근원에 깔려있는 윤회사상. 그게 여러분 윤회사상 같은 저는 윤회사상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그게 생겨난 건 아니고 사단이 처음부터 한 거짓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노아 홍수로 흩어지면서 여러 사람 사고방식에 흩어지면서 특별히 그게 처음에 아마 이게 노아 홍수가 흩어진 게 바벨탑이었죠. 바벨탑. 노아 홍수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죠. 그 바벨탑이 아이가 수메르 문명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주로 동쪽으로 옮겨간 이란, 인도, 중국 이쪽으로 간 사단들 쪽에서 이제 사단이 그쪽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게 막, 야, 그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육체는 죽지만 이게 또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윤회설 같은 윤회설이나 환생설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몰랐는데 어느 때부터 문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어느 한두 사람한테 영향을 줬겠죠. 그런 거니까 금방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더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삶에 대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삶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의지를 말이 무효화보다 더 좋은 말 없나? 하여간 이제 요 네 가지 다 이게 첫 번째도 그렇고 이 네 가지 거짓말이 익숙해지면은 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굉장히 그런 의지를 무력화시켜요. 무력화. 근데 이게 윤회사상이나 환생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사상이 가장 깊이 젖어 있는 힌두교, 불교, 특별히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저쪽 인도 지역 보세요. 이 사람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냥 내가 옛날에 업보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옛날에 업보로 왕으로 태어났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업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막 노력이 없어요. 노력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 죽음을 벌벌 떠는데 죽은 다음에 뭐 또 다시 태어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이거보다 못하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담담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영혼에 대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준 건데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니까 뭐 죽음 맞아들이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사상에 젖어 있는 고승들 보십시오. 죽을 때, 그거 있잖아요. 열반할 때. 스스로 불에 태워가지고 막, 죽는 승려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죽지 않는다 사상은 마지막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통에 있지만은,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가 거짓말이 뭐죠? 내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보다도 이거 연관이 더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세 번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까요?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단이 이제 계속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잖아요. 일단 육신을 입었어요. 저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생겨난 사상이 뭐냐?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 뭐냐? 신인 일치, 신인 합치, 신비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발달되고 사단이 그 영향을 줬냐면은 인간의 개성이 말살되고 하나님 안에 그 개성이 그냥 투입돼 버리는 거. 이런 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 게 신인 일치, 신인 합치 이런 사상이
다 어떤 식으로 발전해? 범신론으로 발전해. 왜냐하면은 인격적인 신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믿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대표적인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인데, 이런 세 종교에서는 감히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이 다 어느 종교에서 하죠? 불교, 힌두교, 동양 종교들. 근데 그런 종교의 특징이 뭐냐? 거기 나타난 사상적 특징이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물법, 모든 자연을, 우주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아요. 내가 인격적인 신을 믿게 되면은 자기 신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성에 반대된 거 보세요. 인격적인 신은 없고 모든 게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다 신이다. 궁극이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개체들은 그 우주의 한 부분에서 똑같은 신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범아일체.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범이라는 게 이제 브라만, 산크리스트 브라만에 대한 한문 음역이에요. 범. 그러니까 브라만. 브라만은 게 우주의 궁극적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아트만. 개인의 궁극적 실정.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곧 아트만, 나 개인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주란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나라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개별적인 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범아일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우주 안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에서 완전히 해탈, 구원이 뭐니까 원래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극락은 중앙아시아에서 있던 사상이고, 원래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게 되면은 뭔 동물로 태어나 뭐로 태어나 뭔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 그런데 완전히 팔 정도로 해가지고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그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딴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인격체가 우주 가운데서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 불교, 그 교리 보면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은, 나라는 인격체가 우주 가운데서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열반했다 그러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그 원뜻이 뭐냐면, 산크리스트 원뜻이 뭐냐면은, 꺼져서 없어지다예요. 꺼져서 없어지다. 그게 해탈이고. 그러니까, 워낙 팔 정도 잘 해가지고, 수양을 닦아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 나라는 존재가 우주 가운데서 꺼져서 없어져. 즉, 이제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개별적인 석가모니라는 인격체 자체가 없어졌다. 근데 이게 바보, 멍충이 같은 불교인들은 그 석가모니를 지금도 신으로 믿고 있어요. 석가모니 자체는 우주 가운데서 없어졌는데, 원래 불교의 교리대로면. 그러니까 이 윤회와 환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사상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범신론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확장이 되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돼요. 뭔가 신비한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도 신비주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중세시대 에크하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은 주로 십자가 처음에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몰입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돼요? 그건 이제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도 이단이라고 정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에크하르타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어지더라 얘기예요. 생각하는 나까지도 말살되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기독교 신비주의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몰아. 그러니까 몰아라는 게 뭐죠? 내가 함몰된다. 그게 함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 뭐죠?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건 뭐냐? 하나긴 하나인데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정체성은 그대로 있고 또 인간이면서도 나, 김장로, 여릉형제, 박 집사님 같은 개별적인 인격性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가 된다. 그게 뭐죠? 그거의 원형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각 개별적 인격적 존재지만은 연합으로서 하나가 되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불교 동양 종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명상이라는 건 자기를 비운다 그래요. 기독교의 묵상도 우리를 비운다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명상은 실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뭐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인격적 자체를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하는 나까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해서 무슨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꼭 휘발유를 불을 끈다는 거 똑같아요. 휘발유를 불을 끈. 아니, 왜냐? 생각하는 거라도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없애는 게 아까 말한 해탈 니르반. 꺼져서 없어진다면 석가모니가. 그걸 석가모니가 이렇다. 도를 통했다는 게 그거란 말이야. 생각하는 나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 이런 거란 말이야.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근데 그 명상은 그래서 점점 몰아 지경으로 돼가요. 몰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뭔가 막 신비한 데 빠져가지고 뭐 환상을 별별 다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봐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러는 거는 몰아지경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연합은. 근데 신비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명상은 자기를 자꾸만 비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의하고 왔을 때 그때 뭐가 들어와요? 사단. 그러니까 명상은 아주 나간 일곱 귀신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자기를 다 비워놔요. 그리고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을 믿기가 힘듭니다. 왜요? 그거 신비주의 경험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몰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그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거 재미없어요. 그것만 추구해, 그것만. 왜 한번 그렇게 몰아가 돼서 해보면은 나와 세상은, 이게 찬송가도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거기는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만 된 상태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는 뭐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요. 여러분, 술 왜 마셔요? 마약을 왜 피워요? 나와 세상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으려고 술 마시고 마약 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그런 비슷한 원리예요. 나라는 인식 개체가 없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만 있습니까? 이슬람교에도, 여러분, 이슬람교에 보면 뭐 수니파, 시아파 말고, 수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그랬고, 뭐가 스피즘이라는 게 스피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머리 꽃갈 하얀 꽃갈모자 딱 쓰고 치마가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도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이슬람 문화 같은 거 나오는 그 뭐 프로그램 보면은 막 스피즘 그 왜 도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는 왜 춤을 추느냐?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음악 같은 걸 쫙 깔아요, 잔잔하게. 그리고 막 돌아요. 그 돌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황홀한 영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춤을 추지만은 힌두교와 자이나교나 불교에서는 뭐죠? 요가를 해요. 요가가 신과 합일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가를 평범하게 생각해요. 거기 사상적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원래 요가 생겨난 게 왜 생겨났냐 하면은 이 육체를 좀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 육체를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말살하고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서 요가가 생겨난 거예요. 많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단전호흡이 단전호흡. 단전호흡도 여러분이 단전호흡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었어요? 왜 그거 하지 말라? 건강에 좋은 건데. 우리 이제 건강만 생각하는데 요가도 그렇고 단전도 그렇고 그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요가는 그렇고 단전은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 거짓말 영생불사 아까 말했잖아요. 금단 섞어 먹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교의 학자들과 이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 생겨난 게 뭐냐면은 그 금단을 이제 사람 몸에서 찾아가요. 배꼽 딱 기준해가지고 여째 호흡을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근데 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단전호흡하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전호흡을 하면은.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하게 된 그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하지 말는 거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육체를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신비주의가? 이게 막 신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말씀 받고 있습니까? 방언을 계속 하든지 아니 아까 말했듯이 명상을 계속 하든지 산속에서 명상을 계속 하든지 그래서 뭔가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기를 몰아시키는 거야. 자기를 어디에 함몰시키는 방법. 이게 다 신일합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성경을 그럼 이게 거짓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걸 부정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부정해요. 다양성을 부정해요.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얼마나 다양해요. 조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근데 이 영상불사 그 다음에 신일합치 사상으로 가게 되고 범신론을 가게 되면은 그냥 우주는 나고 나는 우주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 사탄이요 오소 뭐 사탄. 야 그걸 또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봐라 사탄을 성철 승려가 사탄을 섬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불교 교리 자체 그게 범아이려 사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따지고 뭐냐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이 범아일체 사상을 다 확장해 나가면은 나가 우주고 우주가 나듯이 우주 안에 있는 건 다 뭐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냥 악과 뒤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도덕질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다.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래서 윤리, 도덕, 삶 자체에 대한 아주 회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승려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죽는 게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삶은 죽음은 허무해져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져, 염세주의에 빠져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든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건 뭐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돼요, 사람. 근데 이 영생불사 신과 하나가 된다는 이 사상으로
갖게 되는 역사관이 뭐냐? 순환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돌고 돈다.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뭐 인생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인생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죽어도 그만이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허무, 염세, 그리고 그냥 힌디교들 같이 그죠? 무기력하게. 그래, 하여간 그래서 그 사상이 많은 곳에서 무력하게 살아요. 사람은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그나마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은 이제 좀 나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첫째, 셋째 거짓말에 이렇게 다 영향을 받는 데서는 삶 자체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시간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짓말 봅시다. 눈이 밝아져. 자, 이건 뭐죠? 이제 사람 스스로가 나도 이제 뭐를 가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성주의, 계몽주의예요. 그걸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아니고도 독립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뭐냐? 인간이 가진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막 다 밝혀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성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원래 맞습니다. 이성 자체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이성이 하나님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가지고 비가시적인 세계까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이 폐쇄된 구조를 갖게 돼. 폐쇄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논리적 3차원 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식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인류는 더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건 쳐왔지만은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해서 제일 반대했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유럽에서. 계몽주의 기독교가 어쨌든 중세시대에 많은 잘못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이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했던 것이 뭐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난도질하게 했습니다. 야, 무슨 이게 성경 뻥이다.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초자적인 말도 안 된다. 이거 신화다. 왜요? 이성으로는 인식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져서 계몽주의, 인라이트. 눈은 밝아졌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고 계몽주의가 발달되고 근대주의가 확립된 다음에 과학문명에서 발전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일어난 게 뭡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에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섰어요. 교만이 그냥. 사람들의 이성이 이렇게 최고다. 이성으로 인해 과학문명이 이렇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유럽 사람들이 막 꿈꿨었어요. 지성인들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그냥 다 허물어졌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 계몽 인간이 깨지고 이게 뭔가 보여지게 돼가지고 유토피아가 이럴 줄 알았지만은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앙이 왔어요. 시간 그냥 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 분별. 너가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분별하는 건 뭐라고 했죠? 인간 스스로 가치 척도를 결정하는 독립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생겨난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여러분 잘 보세요. 윤리 도덕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에요. 에스크모인데 가면은 첫인간 부인을 내준다면서요. 하룻밤 자라고. 거기선 그게 선이래요. 에스크모인들은. 그러니까 인류 문화를 연구해 보면은 선과 악이라는 게 절대적이지도 않고 절대성이 없어요. 획일적이지도 않아요. 다 문화에 따라 달라요. 한 문화권 안에 있으면 몰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첫 번째 생겨난 게 상대성, 상대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이에요. 다. 절대선은 없다. 또
반대로 생겨나는 게 뭐죠? 도덕주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도덕주의, 윤리주의. 그 반대편에서는 그게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들어간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랑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이 범신론의 네 가지 거짓말 중에 다 요소는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하는 이 거짓말 요소 가장 많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는 기독교랑 제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가장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죠? 그들은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리다 한 사단의 거짓말이 그런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런 영향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공짜로 갈 수 있어? 너희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면서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떻게 공짜를 받아요? 미안하게. 뭐 계속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그걸 선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선이야. 그래도 내가 뭔가 내가 뭘 좀 해야지 그걸 받을 수 있지.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다니고 있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을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함과 동시에 제가 더 강조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은혜에 기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자인하고 십자가 앞에 거꾸러질 때 성화도 되는 거지 뭐 뻘쭘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하나님의 형상 한번 이뤄봐야겠다 꿈 깨세요. 내 의지? 여러분 의지 믿습니까? 그 개뿔 무슨 의지는 개뿔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의지? 우리 의지.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한번 닮아 가봐야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서부터 완성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되면은 믿음이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의. 그러니까 내 의지로 무언가 한 것 같으면 그게 내 의가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하게 된 마귀가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다 마음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죠.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하면. 옛날 할머니가 그 선교사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걸 할 때 할머니가 계속 옛날에 버스 타고 뭐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버스를 타가지고 짐을 계속 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버스 왜 이고 있냐 그러니까 버스 처음 나왔을 때 버스 타는 것도 죄송하고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버스에 내려놓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 그러니까 버스 처음 탈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그래도 버스까지 이렇게 태워줬는데 감사한데 이건 좀 내가 이어야지. 버스를 태워줬으면 그냥 버스에 할 수 있는 거 싹 내려놔야지. 그 태워준 사람이 더 좋잖아요. 왜냐면 버스 자체는 이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버스가 이고 있다고 버스가 가벼워요?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 인류 가운데 난 철학, 사상,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하지만 이 속에는 이 네 가지 거짓말들이 섞이고 좀 변형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지배해와서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런 네 가지 사상을 통합적으로 다 받아들인 게 뭔지 아세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 미국에 아직 우리나라랑 그게 표면은 안 돼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새시대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그런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아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시간 관계는 일단 저기 하고. 하여간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거짓말에 익숙해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까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야 오늘날에 뭐 유전공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뭐 사람도 지멋대로 생명공학부나 유전공학부나 막 해가지고 지멋대로 복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노화 안 되는 뭐 한다고 하고 점점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해야겠는데 오늘날에는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겁니다. 에이즈가 원래 그전에도 에이즈가 있었대요. 근데 에이즈가 어디에만 있었냐? 아프리카에 있는 푸른 원숭이들한테만 서로 감염이 됐었대요. 푸른 원숭이들한테만 이게 에이즈가. 근데 언젠가부터 1985년도 이후부터 푸른 원숭이한테만 서로 간에 감염되던 에이즈가 인간들한테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뭐 동성연이 뭐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날의 유전공학이 굉장히 생명공학 유전공학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유전공학으로 해가지고 큰 도마도 하고 뭐 이런 거 먹고 막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먹는 것들이 인류에게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눈이 밝아졌다. 과학 숭상주의. 이 과학 숭상주의가 미국 같은데 얼마나 그게 저 패권을 뻗쳤냐면 라일리언이라는 종교까지 있잖아요. 이게 과학 숭상주의가 신격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UFO 추구하고. 하나님은 우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의 황수관 박사, 황수관이래. 황수관 박사라고 얘기하면 되지. 복제기술 처음에 연구했던 그 박사 있잖아요. 예? 황우석. 그 사람 연구 도와줬던 그 클라이먼트 그 회사가, 그 복제기술 회사가 라일리언 그 종교 단체예요. 거기 단체. 돈 벌어가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 숭상주의. 인간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에 팽배해져서 이제는 다 뭐예요? 다 상대적이 되었어요. 진리도 없어요. 그냥 왜냐? 왜 진리가 없죠? 아까 말했듯이 너나 나나 선도 없고 아까 봐요. 이 범아일체니 다 이런 사상에 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고 못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신앙적인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집에 사는 거나 여기 사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범아일체적인 사고방식을 할 때 무슨 인류가 발전이 있겠어요? 노력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게으르고 그냥.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팽배했을 때 요새 젊은이들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노력들을 안 해요. 그거나 뭐 별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상들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점 복음에 적대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커질 겁니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처음에 인류에게 최초로 한 이 거짓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다 그래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불로장성할 것 같아요. 내도 빨리 안 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요, 선악을 하나님같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진정으로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웠던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만 다시 부끄럽지 아니하는 더 높은 눈이 밝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 속에는 이런 네 가지 거짓말들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이동 과정을 통해서 병영되고 증폭되고 합쳐지고 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구상에 많은 수많은 사상과 세계관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종교에 대한 세 번째 견해, 순기능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저 이 땅에 사는 더 질서를 잡히기 위한 차원에서의 순기능이지 타 종교나 탄 세계관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종교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간계한 그 거짓말로부터 저들을 구해내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 인류를 타락시키고 오늘날도 그 거짓말을 변형, 확장, 변개하여 우리 인류를 속이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대적하며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흑암 권세 아래 사단의 관계와 거짓으로 꾸며진 모든 세계관과 종교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열정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오히려 세계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힘차게 희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